자,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세리들 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아니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탁 공동체를 갖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평을 했어요. 원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나는 좀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고, 세리는 뭐 당시에는 아주 나쁜 사람,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런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로 세리들,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쑥덕거렸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신 주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인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있고, 또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돈을 찾는 그런 이제 비유가 있고, 집을 나간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이 비유가 오늘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우리 이미지에는 아주 그 순결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순하고 깨끗하고. 사실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가까이 가보면 환상이 깨어지는 동물이 이 양입니다. 양은 그저 쉽게 더럽힘을 당하게 되고, 양엔 또 냄새가 아주 고약한 동물 중에 하나죠. 우리는 잘 주식으로 양고기 같은 걸 잘 이제 먹지는 않지만 양고기를 요리하면은 아주 특유의 그 누린내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그 양념을 하지 않으면 먹기 비위가 약한 분들은 많이 고역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동물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양은 소위 여러분 길을 잘 못 찾는 분들이 있죠. 이 양은 길치가 돼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혼자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그 양이거든요. 넘어져도 쉽게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위에 넘어진 채로 누군가가 그 양을 일으켜 세우고 구해주지 않으면 그저 바둥거리다가 생명을 잃는 그런 아주 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다 양 같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실감 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양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양은 그렇게 약한 존재지만 목자가 함께 있게 되면 문제가 없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겁 많은 양이 보호받고 또 길도 인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런 양 같은 인생들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런 고백을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선언하시기를 나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이제 그 선언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절정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아주 기뻐하면서 그 양을 자기 양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양을 찾았으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러면서 잔치를 연다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한 죄인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것이 그것이 뭐가 큰 일이 되겠습니까? 잃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서 양을 몇 번씩 찾고 찾다가 안 보이게 되면 그냥 우리가 포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99마리를 놔두고 죽자고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또 계속해서 돌봐야지 될 그런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바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바꿔서 우리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계의 인구가 70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70억이면 80억이 다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70억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 뭐가 대수롭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70억 명의 사람들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양처럼 더럽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까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가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70억 명 인구 중에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8편 10편 8편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신 존재이시 아세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를 그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대. 엄청난 선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쓴 존재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권이 있어요. 왜 우리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지은 그 자체는 나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필립 안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 모든 깊은 의식 속에는 현대인들의 모든 깊은 의식 속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그저 독백처럼 기도되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청소년 아이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제 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가 이제 교회에 오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전에는 어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이 깊어지고 이제 자기 정체성이 자리를 잡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모든 현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난 그 목자로 표기된 하나님, 이 선한 목자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가지는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창조 주셨던 우리 안에 그 이제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죄 때문에 그 형상들이 손상이 되고 그 형상들이 파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그런 형상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존귀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웃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말라고, 사람에게 이 말로 상처를 주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입이거든요. 우리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이거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화로운 존재를 왜 저주하느냐, 왜 상처 있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의 존재의 가치가 온 세상과 바꿀 수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그의 생명이라고.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약한 자라고 그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은 이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이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4절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았겠느냐.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 아무 양이나 그냥 찾아서 이제 갔다가 100마리를 채우자 그렇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다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내가 다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잃은 거예요. 그 잃은, 지금 내가 잃어버린 그 양. 여러분, 그냥 목자가 단순히 100마리 양의 숫자를 많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못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거고 그저 다른 양, 비슷한 양으로 갖다 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찾고 또 찾아다니십니다. 바로 당신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있는 1절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6월절 이제 이제 됐는데 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저 사랑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다. 근데 이걸 주님이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행동으로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땅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서한 이제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틴 땅의 서한 지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은 나눠져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잘못 들어가다가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인데 빙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지나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야 될 한 영혼,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걸어가시던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이제 멈추시고 한 나무에 올라간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가신 목적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옛적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율법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 때로는 재앙 속에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울타리 안에 그 품 안에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역사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보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맨 뒤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죄의 정결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기뻐하면서 잔치를 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신자를 정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가을에 가서 그 축복의 잔치를 열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메시지를 들을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 다시 찾은 양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자마자 하시는 뭡니까? 어깨에다가 탁 메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는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열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깨에다가 양을 메고 온다는 것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자랄 때 여러분 무등을 한번 태워보셨습니까? 무등을 태우면은 그래서 지가 앉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꼭 다리를 잡아줘야 돼. 꼭 다리를 잡아줘야 돼. 예수님께서 그 양을 어깨에다가 톡 들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양을 꼭 붙잡고 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297장입니다. 여러분 잘 부르지 않았던 찬송인데 그저 흥얼흥얼 많이 들었던 찬송일 거예요. 양 99마리는 이런 이제 그 찬송입니다. 근데 이 곡을 이 작시한 분은 크리페인이라고 하는 여성이고 이 곡을 또 작곡한 분은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는 오래전 사람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 전도를 다닐 때 이제 그때는 복음 전도 길거리 복음 전도 집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음 전도를 다닐 때 그 메시지를 설교를 하기 전에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던 찬양 사역자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 이제 에딘버러라고 하는 도시에 메시지를 전하기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전할 때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찬양을 드릴까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문득 떠오른 게 있었던 거예요. 집회 장소 오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 안에서 봤던 그 잡지 하나에서 본 그 시입니다. 그게 이제 목자의 그런 이 시거든요. 그것을 지은 사람이 크리페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성인데 이분은 갑부의 딸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 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고아로서 살게 됩니다. 근데 몸에 또 장애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그 살아오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명랑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즐겁고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기쁘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거든요. 늘 이런 얘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붙였던 별명이 햇살,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이 붙였어요. 근데 그 가사가 이제 있는 그 시가 있는 것을 생키라는 사람이 보고 그 작가의 설명이 옆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 문득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 오늘 이제 297장 양 99마리는 한 창입니다. 이 얘기죠.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맸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큰 고생하셨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목자가 흘렸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었는데 이런 양 같은 우리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 지금도 나를 어깨에 메시고 두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험한 세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그 영혼이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방주 구원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마을의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같이 양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양을 찾으면 다 같이 기뻐서 마을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 금년 가을에 그런 잔치를 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함께 찾아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교회가 여는 축제의 잔치 그들이 삶을 포기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우리가 축복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찾아야지 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은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고 친지일 수도 있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나의 선배고 후배일 수도 있고 또는 동네의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사업하는 거래처의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주변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누군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지거든. 그래, 내가 찾아야 될 영혼이 이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찾으시면 그 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양이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을 297장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